한참 전에 제주도에 계신 우리 형님 그 자녀분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결혼식 기도를 저보고 부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우리 교회 안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주례를 하게 돼서 못 간다고 했더니 그러면 사모라도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뜻밖의 사모가 결혼식 기도를 맡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김포공항에 예약을 하고 이제 공항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 공항으로 바로 가는 줄 알고 아마 시간을 맞춰서 갔는데 타고 보니까 차는 막히고 그 차가 일산 시내를 돌아서 그렇게 가다 보니 그만 비행기 시간이 늦어버리고 만 거예요. 가서 보니 비행기는 떠나버리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그날 비행기가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이튿날 대기 예약을 해놓고 무조건 아침 일찍 첫 비행기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갔는데 그래도 마침 첫 비행기에 좌석이 있어서 무사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시간을 사용하면서 또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시간, 계속해서 2018년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주 안에 살아가는 내 자신은 한계적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는 50년, 70년, 100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우리가 다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저 나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이 남았는지 또 10년이 남았는지 아직도 더 많이 남았는지 젊다고 해서 몇십 년 남았다고 보장할 수 없고 큰 소리 칠 수 없고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내일 당장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안에 주어진 이 시간은 얼마인지 내게 주어진 허락된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싶지만은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내게 주어진 시간 그만 사용하고라고 우리가 종착역에 이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지나가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시간과는 직선인 것입니다. 지나가면은 끝입니다. 단회적인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다시 쓸 수도 없고 시간을 저장할 수도 없고 시간을 팔 수도 없고 시간이란 것은 어떻든 지나가고 소멸되어지는 것이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해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잘 살다, 못 살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가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지요. 남자나 여자나 또 배운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값어치 있게 썼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평가가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을 갖고 닫힌 문을 향해서만, 열린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닫힌 문을 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분들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만을 찾아서 발버둥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얼마든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외면하고 내가 가지 못하는 그 길, 능력 밖의 일을 하겠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생 마지막 종착역이 되어졌을 때에 어떤 분은 참 모든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고 또 자신도 뿌듯한 가운데서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 보람 있게 살았다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웃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내 인생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는 너희들은 내같이 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어진 시간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허비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에, 사용해서는 안 될 곳에 투자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시간 사용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바르게 쓰고 값어치 있게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어진 시간을 가장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회를 잘 잡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회가 몇 번씩 주어진다지요. 어떤 분들은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회가 왔는데도 머뭇거리다가 결단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회인 줄 알면서도 아예 잡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크라는 그런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서 조상부터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를 하나의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은 어떤 사람의 모습인데, 그 사람의 모습 발에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천사들 같으면 날개가 어깨 축지에 달려 있는데 이 동상에는 발에 날개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머리는 아주 많는데 뒷머리는 하나도 없는 이런 그 모습으로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동판에 이르면은 이 동상의 이름은 기회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왜 발에 날개가 달려 있느냐?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왜 뒷머리는 없느냐? 지나가면은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그 설명, 이 문구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앞에서 잡을 때는 그것을 잡아서 내가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쓸 수 있지만은 지나놓고 나면은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지나놓고 나면은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고 활용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간이지만 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시간을 좀 더 가장 유용하게 값어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소 히로시라는 분이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하루 시간을 받지만은 그 중에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바로 인생을 2배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침 시간 1시간은 낮 시간의 3시간을 갖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상쾌한 그런 마음이고 기분이고 정신일 때에 무엇을 하든지 그때는 효율적으로 능력 있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른다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것은 정말 복된 그런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첫 마디가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주 진취적으로 인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면서 아유 짜증나 그런 분들이 인상을 쓰면서 말이에요. 너무나도 대조적인 우리의 하루아침 시작이 아닌가. 정말로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 하루 시간을 가장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분의 하루는 정말 복되고 값어치 있게 사용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든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재능과 은사들을 각각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을 많든지 적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유익을 끼치며 또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많이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갖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면서 내게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주시고 하나님은 각기 다르게 나누어 주셨는데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보다 나는 왜 이러느냐고 원망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든 육신의 안일함과 또 육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또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사회의 한 책임 감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저 요령 피우면서 눈치껏 하면서 뭐든지 좀 편하게 살려고만 하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금방 후딱 지나갑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지혜의 마음,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의 나를 계수하며 살아가라. 지나간 삶이 후딱 금방 지나간 것처럼 우리의 남은 시간도 우리의 남은 삶도 금방 후딱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는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적인 인생,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싸움질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도 바쁘고 섬겨주기도 바쁘고 선을 행하기도 바쁜 남은 세월인데 그 세월, 짧은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 얼굴 붉히면서 욕심을 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물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만난 것은 우리나라에도 성인 남녀들 수천만 명 중에 한 분으로 서로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서로 부부간으로 만나게 해주셨다면 때로는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도 성격의 차이가 있어도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고 조화 있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삶으로 인생을 웃으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살아가고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랍니다. 여자는 남편한테서 제일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게 되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상처 주라고 마음 아프게 살면서 살아가라고 둘을 짝지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만 마음을 넓게 먹으면은 조금만 마음을 돌이키면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마음이 너무 좁아져서 내 생각만 해서 내 입장만 생각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은 바로 부모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되라고 하지만은 주로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선 가정에서부터 그 방법을 더 어떻게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형편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서 서로 웃으면서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람은 또한 영적 존재입니다. 속사람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 삶의 에너지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속사람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주어진 시간과 삶의 여러 가지 에너지와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와 함께 계산하자고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잘했을 때에 칭찬하시고 상급 주실 때가 있고, 잘못했을 때에 책망 듣고 또 심판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생각대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게 시간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에 우리의 삶의 재료를 사용하고 투자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는 금방 후딱 지나갈 때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아름다운 보고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일 하라고, 다음에 하라고 자꾸만 미룬다고 겁니다. 이 미루게 되어지는 것은 마귀의 음성이고 마귀의 조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일은 네 시간이 아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만이 네 시간이고 네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새롭게 살아가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주의 일에 열심하고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마음뿐이지 잘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감당하게 되어지게 되고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섬과 같은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리고 내 피부에 느낌이 피부에 스쳐가는 것을 봐서 지금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충만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선 18절 이하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마음이 기쁠 때에 즐거울 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신앙생활, 내 평소의 생활 속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또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생활. 병들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면은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면은 그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반대로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날마다 얼굴이 찡그러지게 되고 화만 나게 되어지게 되고 세상 어디를 봐도 밝은 것이 보여지지 않고 모두가 우울하게 보여지고 검은 것만 보여진다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주장되어진 삶이 아니고 도리어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되어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따르고 서로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세워주고 높여주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런데 성령의 주장하심이 되지 않으면 반박이 나옵니다. 성질이 나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면은 막 싸주고 싶고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왜 내한테 그렇게 말하냐고, 내가 만만하냐고 다해 들고 토라지고. 이게 성령의 주장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믿음 생활이 저절로 돼요. 그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억지로 뭔가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활 속에 물 흐르듯이 그저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담도 되지 않고 그저 저절로 그것이 생활화되어지는 것, 그게 올바른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 받고 칭찬 듣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